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성도님들, 이것은요, 지난 8월 15일 날 금요일 날 금요 설교를 한번 일부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런 이단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일부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39절 말씀에 보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가을이 오고 추수하는 이런 곡식에 대한 추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추수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래. 아, 세상 끝이 있구나. 40절에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된대요.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불살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끝이라는 대목입니다. 즉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이미 지질학에서도 홍적세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퇴적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수로 말미암아 퇴적됐던 때가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이미 멸망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 외에 누가 알겠냐고 지금. 세상 끝이 있다니까, 종말이 있다니까. 에이, 정말? 이미 멸망당한 적이 있다니까.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거지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뭐 이렇게 경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종말이 그렇게 온다는 거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이미 멸망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비교해서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이 하늘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우주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니까 존재하나 보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걸 아시냐고. 지구가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얘기할 때 지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다 공중에 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었겠냐고, 이거를. 인공위성도 지금 이렇게 사회가 발달이 되면서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되면서 망원경도 그냥 망원경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러지. 이 공중에다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자기 세계만 보는 것처럼 계란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질 못하고, 개구리가 우물안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질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후회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불타 없어질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1차 끝났고 이제 불로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돼 있다는 말은 옛날 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 하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옛날 게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존재하는 이런 천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도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게 있는데요,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나머지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지나간대. 정욕도 다 지나가.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육이 다 지나가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회오리가 이렇게 회오리 치는 바다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거대한 지구가 다 이 천체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계속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참 넓고 뭐 좋은 것도 많고 막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서민갑부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러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거기에 온 마음을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쏟아가지고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야.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래. 물론 주어진 세상을 잘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함부로 살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땅이 깨시라고, 꿈 깨시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다 끝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떠 있는 동안에 멸망을 볼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느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멸망을 안 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보질 못해도 우리 자신이 죽어서 가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이. 어차피 영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먼저 없어지든 우리가 먼저 없어지든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라니까. 영원하질 않아요.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 재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다 손을 펴고 가더라고. 움켜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대학 다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그냥 좋은 직장 다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서 대학도 있는 거고 직장도 있는 거고 결혼도 있는 거지. 주님을 멀리하고 지옥을 어차피 가는 사람에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옥에서 학교 다녀요? 지옥에서 돈 자랑하냐고. 몇 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천국에서도 돈이 의미가 없어. 요한계시록 읽어본 분들, 길바닥이 정금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 거기에. 길바닥 조금 뜯어서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가게도 없어요. 온전한 세상이라. 천국 가면 진짜 자연이 어떤 것인지, 타락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이 어떤 것인지 진짜 그때서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로 진짜 살아가는, 그때 가서야 진짜 이게 이 정도 집이 돼야 이게 집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야 아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잖아요. 저택을 준비하신다고. 여기에서 사는 거는 집도 아니야. 뭐 회장님들 사는 집들 가끔 공개되는 경우 있는데 그냥 방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외관을 더 화려하게 하고 그 차이고, 정원이 조금 더 넓고 이 차이지. 다 거기서 거기고. 옛날 집들 보세요. 집 칸수만 많을 뿐이지 살기 싫은 건 똑같아. 지금 입장에서 보면. 거기 살고 싶으세요? 창호지 하나 발라놓은 걸?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왕이 은밀한 얘기를 하려면은 막 문을 닫더라고 막. 난 그걸 보면서 저런다고 안 들리나? 창호지 하나인데.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시골 클 때 보면 창호지 하나 발라놓은 그 집에서 겨울을 한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방이 몇 칸, 뭐 99칸.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 거기 살기 싫어.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보면 알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집의 모양만 봐도 이걸 집이라고, 지금 사는 회장들이 사는 이 집이 이걸 집이라고 살았나? 이거 그냥 회벽돌에 사는 사람들이지 다. 그 수준이 천국에서 이걸 보고 와서 이걸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다 와 이러는데, 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먹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음식인가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정도껏 살다가 주님 말씀 순종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래, 나그네. 잠깐 살다가 가는 거래. 좀 사는 분들은 90, 100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더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보너스로 사는 인생, 그죠? 우리 나이보다 더 일찍 가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보너스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너스를 왜 인생을 주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이 땅에 농부가 사과나무 하나 심더라도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심으실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심으셨을까? 그게 직업 소명설이고 그게 열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만 살다가 천국에 가봤더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갔다 온 얘기, 경험담들 이렇게 지어놓은 책들 보면은 천국에 이력서가 있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도 안 했다잖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반도 이뤄놓질 못하고 다 갔대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그렇게 이뤄드리질 못하고 다 자기 인생, 자기 시간 허비하면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살면서 주님 오늘 성령님의 스케줄이 뭡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다 만나러 돌아다니고 전하고 싶은 사람 다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지, 자기 마음대로 쓸 거 다 쓰고 돌아다니지. 여러분, 주님께 그걸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삶을 살듯이 이제는 좀 철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하다 가야 되겠다. 이 철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부터가. 부모 속삭이다가 철이 나면 애들이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고 살아야지 막 용돈 주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은 것 같아. 철이 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 어린애 짓하고 맨날 받는 것만 생각하다가 철이 나면 이제 주기 시작하잖아. 사람들에게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슨 돈 뺏는 곳으로 생각하고 참 말을 조심하라고 막 미혹을 조심하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실 당신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상처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갈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코 묻은 돈 뺏어가서 뭘 하려고. 정금 깔아놓은 천국에서 한국 돈 받아서 뭘 하려고.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잖아요. 마음을 받기를.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좀 잘 돼도 막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아래로 내려 깔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됐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존중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믿습니까? 우리 왜 묶어주셨느냐? 첫 번째, 외롭지 말라고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왜 보내주셨느냐? 서로 외롭지 말라고. 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도 교회에 올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다.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또 다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들을 뿐이 있고 대통령보다 더 위엄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없어질 세상에 마음 다 쏟아서 여러분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조금 잘 된다고 또 막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심어 놓으셨는지,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지, 그걸 이제 좀 이따 얘기하신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종말 안 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종말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을 피할까? 이거는 이제 가능하죠.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제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미 결정난 거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언제 종말이 오느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세상이 언제 끝나는가? 14절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킬 사람, 누가 하나님 나라 가요?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킬 사람, 즉 회개할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더 이상 이주시킬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세상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뭘 오래 참아요? 종말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자꾸 유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지구를 자꾸 보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땅에 아직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지구상에. 하나님 보실 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나중에 지옥 간 사람들이 왜 나한텐 기회 안 주셨어요? 이 소리 없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역사의 페이지를 닫으십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체가 불타고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방법은 복음 전파뿐입니다. 세상은 끝나는데 끝나는 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요. 어차피 끝난다면 거기서 구출되길 원하는 거죠. 그 방법은 복음 전파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되는, 그들이라는 건 사도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던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광복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식민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광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열망이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나라의 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석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즉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어차피 끝날 세상이기 때문에 옮겨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역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셨지만 독립투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을 아시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주한다는 거예요. 이주. 즉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끝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하나밖에 상을 받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문맥에 보면 이게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종말은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밖에 없으니 예수님도 광복 운동을 하지 않고 독립투쟁 안 하고 광화문 나간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전도하셨다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자기 영혼 구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자기 영혼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를 얻은들 내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서 그 운동 안 하신 게 길거리 안 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요. 어차피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그렇게 역사하셔. 근데 여러분 사람 잘못해서 감옥에 가둬놓고서요 몇 년 지나서 꺼내보잖아요. 전과 10범 11범 그게 왜 만들어져요? 성도님들 감옥에서 사람이 교화가 안 돼. 잘 때려서 사람을 바꿀 것 같으면 군대가 제일 빨리 바뀌게. 밤에 자는데도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머리 박아 막 이러더라고. 막 옥상으로 집화 막 이러고 그래. 군대에서는 막 잘 때도 막 일어나래. 막 군대에서 더 잘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직 복음만이,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라고. 내 자신이 바뀌질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내 노력만으로 될 것 같으면 성령님이 왜 오시고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혼자 구원받지. 그분이 하실 몫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재정관리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도 다 주님이 주셔. 그것도 다 때가 있고. 주님이 재정을 요만큼 보내보세요. 그 주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더라고. 재정을 줬다가 좀 뺏어봤다가 주님께서 이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치스러운지 어떤지 다 보세요. 그러고서 재정을 제대로 맡기셔. 어떤 사람은 이제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 재정을 보내봤더니 올 거니 올 게 왔구나. 그냥 막 휘둘러 또 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좀 더 걸려요. 또 뒤늦게 보내시더라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주님께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주신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 또 확장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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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막 낙심하고 이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키시고 새를 먹이시는 분이 자녀들을 당연히 먹이신대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둔 목적은 이거예요. 종말을 유보시키는 이유는 이거고 이거 하다 오라는 거거든. 세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원통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으셨고 좌파 제자도 두셨고 우파 제자도 두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좌파 우파 다 있었어. 즉 주님의 목적은 곧 끝날 세상에서 좌파 사람들도 구원하고 우파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곧 끝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곧 끝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청동원 전도주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찬송가 539장이에요. 찬송가 539장 거기 2절 가사 거기 한번 영상을 있나요? 그 다음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자막에 있잖아요. 자막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손이 빠르셔서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느닷없이 이게 가슴에 팍 울리는 거야.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네가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있잖아요. 거저 주라고. 병 고침도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병 고쳐줬다고 여러분 돈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한다고 돈 받지 않잖아요. 이웃에게 필요한 거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거, 주님께 받은 사랑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든 구제든 뭐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겐, 불신자에겐 복음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늘 사랑해서 너 받은 거 거저 주라 그러시더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 그리고 4절이에요. 4절에도 거기 보시면 그 다음 보면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참 밝은 빛을 비추어 주래.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참된 길은 이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자기 혼자만 진리의 길을 가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을 비추어 줘라. 여러분, 청동원 전도주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임하면 끝난 거예요. 전도하지 말래도 해, 그 사람은. 내 이웃을 늘 사랑해서 너 받은 것 거저 주고, 그죠?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이 정말 이 눈물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39장 2절과 4절만 우리 하겠습니다.
2절하고 4절을 띄워주세요. 예. 가사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웃을 늘 사랑해서 너 받은 거 거저 주라고.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을 비춰주라고. 여기 이유가 필요해요,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응답해 보세요. 여기에 이유가 있냐고. 주님이 결국엔 이거 하다 오라고 세상 정말 막으시고 우리 생명 빨리 걷어가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성도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도 될까요? 내 자녀들, 남편, 부모님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 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 시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의로 어떤 무브먼트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 지옥 가지 말고 그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주님의 마이크로 써주세요. 주님의 나팔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경고의 나팔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 영혼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